안녕하십니까. 1:1로 세계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1:1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1:1 제자 양육의 이 성경 공부가 첫 번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만남의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장 기본과 기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원의 확신을 강의해 줄 목사님은 강보 목사님입니다. 강보 목사님은 오누리교회 7주 가정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강의하고 계시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분의 깊은 마음은 여러분의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암송 구절이 두 개가 있죠. 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로 세계로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심겨지고 이해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것은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과연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분노를 느끼기조차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대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 공부 교재나 구원의 확신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초적인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첫 번째는 생활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성령님의 증거, 자기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해 준 그런 증상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보통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사후에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나의 목숨이 다시 오래오래 살 것인가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물론 경험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던 자,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회복되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목숨이 길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의식 속에 예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들, 또 주님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태들, 이런 것, 주님이 나와 관계 있는 존재로 의식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지금 얻었다.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과 성숙의 증거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흔히 직면하게 되는 고민은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아직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성숙하다는 증거,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탄생에서 자라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상태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도 상당히 둔감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지식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의 변화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한 사람과 같은 성숙한 분별력이나 성숙한 삶의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자기에게서 끊임없이 죄 문제가 드러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느낌과 사실과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느낌, 혹자는 평안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무언가 느낌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 정서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느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그 느낌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은 초기에 여러분의 느낌 문제와 또 구원받은 문제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언급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확신을 공부하기 전에 다시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단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짧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우선 자신의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삶의 결단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완벽한 답이라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사람의 삶 중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의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꾸준히 다녀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쭉 교회에 다녀왔던 사람들은 일단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뚜렷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도도 해왔고 성경 읽는 모습도 보여왔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분명히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때 드러나는 가시적인 모습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여러분이 느낄 만큼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한다는 것은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고 행동하시고 느낌을 주시고 감정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가장 미미한 차원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없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그런 갈증이 생겨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모든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성품 가운데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증세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증세들이 있다면, 그런 증세들이 조그맣게라도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 이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과 깊은 관련이 있고 자기의 정서적인 부분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하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신앙생활 가운데 암흑기 같은 뚜렷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나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기를 만날 때에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에만 모든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한 답을 두는 것은 역시 또 조금 부족합니다. 객관성이 좀 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것은 그러나 그런 착각을 우리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안전한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가장 안전하면서 기초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안전하도 기초적인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변치 않는 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 외에도 다른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만 써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주님의 증언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내용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 또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같은 말씀들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모든 말들을 하신 분 그런 하나님의 증언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뿐이시라 해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호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자신의 느낌을 찾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참고하겠지만 가장 분명한 자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우리의 객관적인 서류인 우리 호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안전하고 기초적이면서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지금 제시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을 꼭 알아야만 하느냐? 어떻겠습니까? 꼭 알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여러분이 이미 결단했으며 주님 없이는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대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입니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족하든지 여러 연유로 해서 아직 구원에 확신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힘있는 증거와 힘있는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입니다. 효과적인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체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성령님이 주신 경험이 필요하고 생활의 변화를 통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경험하신 가장 최고의 체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믿기로 결단했다는 그 체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가장 소중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낌으로도 알게 해주시고 더 큰 체험으로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경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